우리 2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중한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차인데요. 주제는 뭐죠? 현실에 뿌리 박은 아포슬입니다. 주제에 대한 의미는 그런 거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현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이 현실이다. 그렇죠? 발 딛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낼 것인가. 아마 2주 동안의 그 현실적인 설교 그리고 주제가 여러분한테 있어서 참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저와 함께 고민할 현실은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돈 좋아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돈 좋아하십니까? 돈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저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돈과 떨어질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시대, 숫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차에 바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주제를 좀 전달받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큰 신이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생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물질 만능주의죠. 이 세대, 그렇게 불려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세대가 바릅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 제가 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저를 항상 이거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정말 저런 또래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미만인 친구들 몇몇을 모아놓고 저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켜요. 부자지만 바쁜 부모님, 가난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중에서 어떤 부모님을 택할 것인가? 택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모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 라고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거의 토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성세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저렇게 생각하는 아이에게서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그만 내려주세요. 과연 아름다운 미래 가능할까요? 아름답던, 바르던, 바르지 않던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과 그의 지배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는 전제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돈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의 특성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천하다, 돈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건강한 세계관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돈으로만,
재물을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지배당할 수 있는 존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구절 하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은 물질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치점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요, 관계가 성립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종 관계 또는 신과 섬기는 관계처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질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은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행사하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통장에 10억 아니 100억이 딱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딱 수중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떨까요? 정민 형들 뭐 할 것 같아요? 100억 네 거예요. 사표 낸다고요? 자,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온통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할까요? 제가 어제 그 같이 지내는 가장 친한 어떤 분에게 문득 물었습니다.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차 바꾸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입니다. 이 대답이 세속적인가요? 아닐걸요?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100억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쓰지? 무엇을 사지? 내 마음과 머릿속의 모든 생각은 온통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겠죠. 교회에 올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커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중립적이나 영적인 힘을 가진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영적인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실까요? 신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했던 구약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고요. 우리 로마서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생명, 시간, 물질,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수저 물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어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이 정도 지금 누릴 정도라면 우리는 은혜로 주심에 대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것 아닐까요?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아닙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있든 없든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아침에 걷어가신다라고 가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진 게 많다고 다 오래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스티브 잡스는 왜 환갑 이전에 죽습니까? 불사의 인생을 살아야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심,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을 주시겠다.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먼저 다가오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만, 그리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내 곧 잊는다라는 것이죠. 알지만 잊어요.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을 이내 보기도 합니다. 동신교회는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 이야기예요. 예전 사역지는요, 이렇게 청년들 새벽기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누가 오는지, 누가 또 오늘은 결석하셨는지 딱 눈에 보일 정도의 규모였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신데 새벽기도 요정이셨습니다. 우리 자주 오시면 새벽기도 요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번을 안 빠지시고 매일매일 참석하셨던 분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이건 아니건 저분이 도대체 직업이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이제 기도에 열중하시다가 돌아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분이요, 은행을 소유하시던 분이셨더라고요. 은행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은행을 소유하셨던 분이셔요. 지역은행이긴 하지만 원래 다른 분야로서 이제 진출하셨다가 성공하시고 뭐 자금 유통을 하고 뭐 이러시다가 이제 여러 계열사 회사를 소유하고 계시고 은행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그룹의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검색창에 이제 그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뭐 기사가 몇 페이지가 뜰 정도의 유명인이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여러 문제로 소송 중이셨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또 명예에 대한 부분도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분 많습니다, 사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공경에 처하셔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건강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곳에 있고 주신 건강으로 뻘짓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본문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요.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욕대가 할까? 아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를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로 사는 인생을 고백하는 것,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선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남의 것을 대신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엔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휴게소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래야만 자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요, 200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1000억을 갖게 된 사람도요, 1100억을 1001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망은요, 절대로 많은 소유로, 강력한 힘으로, 높은 명예로, 이렇게 쟁취한 어떤 무언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것은 만족감이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돈으로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되죠. 구별됨은요, 실천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하여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요,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냐?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아담의 직업을 쓰는 란이 있었고 본인에게 스스로 쓰라고 얘기했었으면 에덴 동산 관리인이라고 적였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죄의 결과로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일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같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단 투기하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우선시하여서 옳지 않은 일로 소득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또 무능력하다고 세상은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일해서 얼만큼 벌어야 됩니까?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허락 주시는 범위 안에서 많이 버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아멘. 벌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히 주시는 바대로 받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소득을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허락하신 범위와 수준 안에서 열심히 버십시오. 두 번째 실천할 부분입니다. 희생적으로 베풀라입니다. 희생적으로 베풀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죠. 베품과 나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확연하게 구별된 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상의 포켓에는요 항상 흰 봉투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성도 중에 공경을 처한 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항상 이 안에 하얀 봉투를 넣어놓고 다닌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재정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신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생각 이상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큰 어른이시고 영향력이 크십니다. 설교나 강의 이런 것들을 전국 아니 전 세계로 다니십니다. 다니시면서 받는 감사비가 있습니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봉투도 확인 안 하신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전액 생명사역 훈련원으로 가는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책도 많이 내십니다. 근데 그 수익금 전액도 사비로 1원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생명사역 훈련회에서 운영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십니다. 아포슬의 각 팀의 부장님들 계십니다. 그분도 대단하십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엄청나게 섬기십니다. 식사 사주시고 간식 섬기시고 선물도, 때로는 선물도 주실 때도 있고요. 목사님들이라 또는 부장님들이라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 쓸 때 많을걸요. 가정도 있으시고 하시는 일도 있으시고 신경 써야 할 일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하고 너부터 잘 살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섬기는 사람이 조금 있다 손치더라도 나부터 쓰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구별점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섬김과 나눔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표현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존재로서의 실천을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 해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권유드립니다. C.S. 루이스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섬김에 대한 나눔에 대한 기준입니다. 나눔에 대한 기준을 들자면 여러 여유분을 남길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베푸는데도 쪼들리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주는 양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최대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질 것에 애착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분의 것을 올바르게 선용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부터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략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고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삭개오가 살던 그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에 근거해서 보기 위해서 갑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려서 돌 무화과 나무, 비교적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세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반응을 믿음의 열매로 보시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삭개오의 스토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별되어 변화된 그의 모습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변화를 받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원어의 표현은요 이 누가복음 19장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로마로 나가는 사람, 로마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통관세를 걷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유대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돈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굳이 표현한 까닭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 식민 생활로 가난했던 이 반면 본인은 아주 넉넉했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부정 착취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관세가 10,000원이었다면 한 10만 원 걷어서 한 9만 원은 자신이 먹고 1만 바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인생은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의 아픔을 방관했고 오히려 이용해 먹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모을 수 있으면 어떤 불합리한 일이라도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뀝니까? 돈을 버는 것이 바뀌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뀝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강탈해서 벌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의 것, 구원받은 가치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벌었던 것을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눕니까? 아까운데. 그런데 나누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구별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변화, 구원받은 자의 변화, 다른 존재의 구별됨입니다. 사랑하는 아프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하고 결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변화, 거룩, 청지기. 구원받은 자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어느 누군가와 돈의 사용과 돈을 대하는 마음이 같아서는 안 되죠. 돈의 출처가 달라야 합니다. 돈의 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거나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배당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변화, 거룩, 청지기의 삶이 표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